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12장입니다. 제목은 포악한 말로.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 요청에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악한 대답과 그에 따른 나라의 분열, 그 역사의 진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37화,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12장 전체를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의 기틀을 잘 세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그가 맞이한 아내들,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음란한 습관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온 나라가 솔로몬 왕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다가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그의 모든 삶을 후회하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로 빠지며 죄악에 빠졌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의 삶의 모든 죄악된 흔적들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의 노년을 마치고 잠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건축의 역사, 솔로몬 왕이 자신의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노역에 쓰고 백성들을 힘들게 노역에 동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그만하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르호보암 왕이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그 아버지 선왕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고된 노역 또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과 젊은이들의 자문을 두 자문을 다 받습니다. 먼저 3일 동안 대답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3일 안에 노인들의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노인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백성들을 지금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왕권이 확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고 힘있게 사람들을 제압을 하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르호보암에게는 그 말이 더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에게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무려 12지파 중에 북쪽의 10지파가 전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솔로몬 왕에게 협상의 대표자로서 나왔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오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렇게 맡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만,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지게 된 다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북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예루살렘의 그 왕권을 다시 그리워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말한 내용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잘 경영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믿었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아진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유다로 예배를 위하여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을 막게 하겠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를 못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에 계획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 대신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에 이 금송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형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역사가 언제도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청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물체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어떤 형태로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채로 섬길 때 그 상상력과 그 충성심이 무한히 성장하지만 어떤 물체로 집중이 되게 되면 사람의 상상력과 충성심은 지극히 제한이 되면서 병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선지자의 선언은 그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한편 이 일은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라 라는 선지자의 선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솔로몬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체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을 돌려놓으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뿌려진 우상 숭배의 씨앗이 전체의 나라들을 한꺼번에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셔서 따로따로 거리를 두 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썩는 음식이 있으면 한 상자 안에
과일이라든지 썩는 음식이 있으면 그 부패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귤 상자를 받으면 귤을 다닥다닥 붙어 있게 하지 말고 서로 떨어져 있게 해서 이미 썩어가던 귤이 있으면 빨리 건져내야 하고 다른 귤들이 썩지 않도록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 다윗의 집안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떨어뜨려 놓고 각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쪼개졌던 것이고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아버지 솔로몬과 다른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큰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무엇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노인의 자문과 젊은이의 자문 중에서 젊은 친구들의 자문을 더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포악한 말로 제압을 하려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고 나라를 두 개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말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빨리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